이야기들에는 장르가 있지요. 액션이 있든지, 눈물을 담는 공감을 얻는 멜로가 있든지, 또 이야기를 갈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전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든지, 그 이야기 속에는 장르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더서는요, 아주 치열한 전투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그 논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패배는 비참하지요. 가족이 죽고 내가 죽고 재산 다 뺏기고 그 나라가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기면 그 모든 것을 얻고 기쁨을 얻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는 다시 말하면 실패하면 안 된다, 패배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이 치열한 전투 방식에서 누가 이기느냐? 승리의 비결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군사라고 하는 건 군사력, 사기,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물자죠. 전쟁 물자를 통해서 우리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조심스럽게 오늘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면 객관적으로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주지요. 승리할 수 있는 그 역전의 비밀은 단 한 가지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이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참 어제도 수락산 올라가는 데만 해도 잘 되던 상점들도 몇 개 문을 닫았더라고요.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려운 경제, 또 정치, 또 건강,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해결하고 승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르드게와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하는 두 부류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만이 참 못된 사람이고 겉멋을 수가 있고, 그래서 왕을 속이고 어쨌든 움직여서 왕이 이제 완전히 페르시아 전쟁에 패하고 8만 명 이상이 죽고 술독에 빠져 있는데, 이 하만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처형함으로 권력을 다시 되찾고, 잃어버렸던 그 국고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수십조가 들어오게 되었고, 얼마나 좋아요. 왕권도 세워지고 돈도 들어오고. 그러니 하만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축제를 들고 있는 것, 축제잔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심각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멀잖아.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은 몰살당할 조소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여기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장례시대의 최고의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다, 죄에 누웠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끝났다. 죄는 죽은 후에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승리를 자축하고 축배의 잔을 누리고 있는 이 하만과 아수르의 왕, 그리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눕고, 그냥 죄를 뒤집어 죄에 누웠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통곡하고 있는 택한 백성들. 자, 그리고는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잔인해집니다. 왜 잔인해지냐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역사적 관점으로, 율법적 관점으로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 자신이 감수해야 할 목, 인과응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거지. 네가 선을 행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지.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고요. 불순종으로 끝나요? 배반했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말이죠, 태양신을 보고 제사했다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기회도 그저 먹고 살자는 이유 때문에 적당히 얼버무리고 여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얻는 것도 아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안 돌아갔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게 맞죠. 이게 율법적 관점이에요. 신명기적 관점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나를 버리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벌판에서도 저주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네 자식들이 머리는 둘째쳐놓고 맨 꼬리가 되어서 너희 자식들이 실패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떠나면. 그러면서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참 장점이죠. 그런데 여기 질문을 하나 던져요. 인과응보, 자업자득, 저들이 망하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의 도구로 쓴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하나, 왜 하나님이 저들과 거기 계시지? 이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말이에요. 그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당연하고 율법적으로, 신명기 율법적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은요, 거기 그들과 함께 여전히 계셔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 헤세이드. 헤세이드라는 말은 인자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인자하고 자비하신 게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1000년 전에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깰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그 초라한 백성들과 함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망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제사장들, 여자들은 단무스에 가서 울고 앉았고 무당집 찾아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와요.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안 돌아오면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망할 것이고, 사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굴복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연단할 거니까 차라리 싸우지 말고 노예가 되라. 근데 또 그때 가서 싸우네? 여호와 이름이라고. 청개구리죠. 자, 그리고는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시지 못하는 분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리라. 여호와 계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무너진 성벽전도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여기 계셨고, 또 그나마 돌아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엉망진창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거기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불공정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율법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면 저들은 저주받고 벌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안 되죠. 불공정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정하지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말이죠. 적절하진 하지만 예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화를 잘 안 쓰는데, 예화는 성경을 다 설명 못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부분만 설명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 큰 트럭이, 대형 트럭이 막 미친 사람이 차에 타가지고 나는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막 트럭을 몰고 옵니다. 나를 쳐가지고 그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달려오는. 뭐 방법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떨어지면 끝인데 이제 마지막 뒤를 돌아다 봅니다. 옅은 안개 같은 게 쓱 거치더니 길이, 한 사람 건너갈 만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저 절벽까지 그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몰랐어요. 그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서 생명을 구원했어요. 근데 트럭은 아무리 와봐야 그 절벽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는 우리 CCC에서 좀 이야기한 거를 극화했는데요, 사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지옥의 계곡에 던져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불공정하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매를 맞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린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그들을 다시 채찍질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겠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내 백성을 만들어 내리라.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헤세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하나님을 다시 보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한 참 이야기의 독특성인데 현상이 일어나요. 먼저 모르드게가 긴박한 편지를 보냅니다. 에스더에게 보내서 네가 왕을 찾아가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우리는 결코 반역하는 백성도 아니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백성 아니냐. 내가 심지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고발하기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 앞에 나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설명해 주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답신을 보냈는데 합리적인 답신입니다. 지금 삼촌, 내가 왕에게 나가면 국법이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건 반역이고 왕의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이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삼촌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삼촌도 공직자니까요. 왕궁의 문직이라면 공직자지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왕에게 지금 나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 30일 동안 왕이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 걸음 얘기는 더 극렬해집니다. 왕이 지금 오랜만에 술독에 빠져 있다가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득이했는지 모릅니다. 그 득이하고 있는 아수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하만과 술 먹고 막 정신없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나가면 그건 100% 죽습니다. 정말 때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말도 안 됩니다. 저 죽어요, 안 돼요 하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모르드게가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참 이
선포되는 말씀이 귀한 게 이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헤세디의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백성을 멸망하도록 안 두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구원하셨고, 하나님 이 백성들 바벨론 포로 지금까지 이 긴 시월 100년이 넘게까지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하는데 네가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말이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이거죠. 두 번째로, 너만 홀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대인인 게 들통나서 너도 죽어.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야.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지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번역이 잘 되었지만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야, 네가 왕비 됐잖아, 이때를 위해서 된 거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수사의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뜻은 정확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당연히 오늘을 위한 것이야. 강력한 메시지죠. 그 쓰였던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이 요한에게도 얘기해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질문을 던지지만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5년 전에 왕비가 됐는데 네가 고하고 자격도 없고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 오늘을 위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말이죠. 할아버지들이 손주 이제 말 시작하는 애, 할아버지 좋아? 할아버지 좋아? 걔가 할아버지를 좋아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누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내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 5년 중에 기적적으로 된 것, 이때를 위함이야.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 편지를 믿음의 근거에서 에스더가 읽습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가 선포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났던 에스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도 금식하고 이스라엘도 금식하고 다 같이 금식하며 내가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에스더가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에스더처럼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던 한 여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짓밟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도 수사의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음? 이젠 두렵지 않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헤세이드 하나님,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야.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 그리고는 이 에스더의 마음의 확신과, 죽음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사탄이 쓰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이 초라한 여인 앞에, 왕 앞에 나가기도 두려워했던 한 여인 앞에 죽음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이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는요, 이 에스더가 고민하고 번민할 때 아주 독특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특별한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홀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스칸달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라.
이 단어가 어디 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주여 안 됩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주님께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그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탄에게 생각을 내어줬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자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이성적인 판단이지만 사탄을 쫓아가지요. 군중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되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각을 갖지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도다 스칸달론,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고 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의료 대단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의료보험이 개인보험이라 돈만큼 치료받으라 우리 같은 서민들은 병원에 못 갑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그래서 오바마도 그랬잖아요. 한국의 보험제도, 의료제도를 세계 최고라고 말이죠. 어둡고 힘든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 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 삼성, 현대 이렇게 보험 들듯이 미국은 국가보험이 없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조그만 보험 들면 동네 병원밖에 못 가요. 동네 병원밖에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원하면 아이고 암에 걸리면 5%만 내잖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할렐루야. 내가 잘못 얘기했나요? 얼마나 감사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암치료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제일 잘합니다. 국가 원수들이 비밀리에 와서 암 걸린 사람들이 치료받고 가족들이 치료받고 갑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좀 사고 쳐도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잘합니까? 그래요? 그 나라 미국 대통령? 그 다음 나라가 러시아? 중국? 정신병자들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 영광 우리에 살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승리하겠느냐. 오늘 에스더가요, 그리고는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는요 사람이 변합니다. 명령을 듣고 꾸중을 듣던 에스더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온 유대인들을 모아서 금식하게 하되 밤낮 3일을 금식하게 하소서. 자, 기도는 기도인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금식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이 사람들이 하는 그 금식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면 다 먹으리. 그래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도 그들이 금식 끝나면 오히려 더 경기가 활성됩니다. 왜? 금식 끝나면 저녁에 해 지면 다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금식인데 이 모르드게의 기도와 금식은 좀 다릅니다. 밤낮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맹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맹렬한 기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우리 평화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낭만적인 기도도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는 맹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맹렬하게 밤낮 물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모르드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영적 권세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맹렬한 기도를 결단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조서라는 겁니다. 왕이 조서를 도장으로 자기가 찍으면 자기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왕이 조서를 찍으면 왕도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서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기 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건이 있기 전 바벨론 포로 초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있었죠. 그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똑같은 오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반역이라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하는 게 별 문제가 없는데 물론 그 전에도 문을 열었겠지만 그래서 알겠지만 문을 열고 맹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서운 것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죽음 따위에 무릎 안 꿇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으로 공격하는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서서 맹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헤세디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와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사자굴도 두렵지 않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어디 보자. 그리고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그 밤새도록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때 역사를 조금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팔레스타인에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이 어떤 여신이냐면 권력과 그리고 승리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들이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 사자들을 갖고 다녀요. 사자들 옆에 길들여 사자들이 다니는 거예요. 사자가 복종을 하고 사자 위에 타요. 다시 말하면 사자보다 더 센 동물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신이 어디로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 시타르.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신의, 그 사자가 신의 이름이고 신의 사자예요. 그런데 이게 아수르 왕과 그 시대에게서는 충격적인 거예요. 왜? 사자가 이 강력한 이슈타라 이 신을 심고 있는 사자가 그 늙은 다니엘 앞에서 꼼짝도 못하네. 배고프다고 말도 못하네. 굶주려가지고 거기 집어넣거든요. 굶주린 사자가 말이죠. 그래서요, 재밌는 상황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 정말 그렇게 이렇게 무능한가? 우리의 신, 이슈타르의 신이 이렇게 무능한가? 그래서 그 다음 테스트를 하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처자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려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놓았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무슨 얘기죠? 이스타르 신은 살아있어요. 땅에 닿기도 전에 막 다 뼈까지도 으스러버려요. 이스타르 신은 살아있어요. 페르시아의 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늙은 노인네 다니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호와는요, 여호와 앞에서는 그 사자가 맥을 못 추네. 배가 고픈데도 배가 고프다는 소리 한 번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사건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르드게는 그 사건을 알고 에스더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니엘처럼 맹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어도 사자가 꼼짝을 못했어요. 우리 원수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맹렬하게 온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서 먼저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있죠. 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에스더가 분명한 해결책에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초점이 중요해요.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왜? 내가 가야 되잖아요. 내가 왕에게 나가야 되고, 왕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야 하고, 왕이 보기에 사랑스러워 보이지. 저게 지금 이때 나한테 나와. 그리고는 거부 반응이 생기면 다 죽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에스더를 위하여.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이 삽니다. 에스더가 이제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맹렬히 결단하고 맹렬히 기도하기로 결단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마치 술잔을 거느리고 있는 아하수레와 하만처럼 영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헷세이드, 너희들과 함께 있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와 염려 속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바테트,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맹렬하게 기도하고 맹렬하게 행동하고 맹렬하게 말씀 들어서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무릎을 꿇고, 사탄의 권세가 무릎을 꿇고, 죽음의 권세가 무릎을 꿇고 오늘 당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